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심은 우리 육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믿음이란 안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선한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란 안목에서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보고자 할 때에 그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에 가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의 생각을 그 가운데 마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에 가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때론 우리가 갖는 생각,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하나님과의 대적, 때론 부딪힘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유대교에 익숙했었던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강권한 그 방법들로 인하여 오늘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오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안목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익숙해졌던 안목 속에서 바라봄이 많은 부딪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원칙,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들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육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바라볼 때에 오늘 단순하게 보는 것이 문자가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및 서부 해안 지역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언급해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했죠.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강권한 그 능력,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오늘 그 일에 가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의 사도들은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하게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익숙한 유대교 속의 익숙한 삶 속에서 살아가죠.
그들의 의지도 그들의 익숙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그 강권한 능력에 의하여 이끌어가고 오늘 이들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복음의 전파, 또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빌립은 주의 사자를 인하여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 누가는 사도행전에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총 4번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준 주의 사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준 주의 사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을 친 주의 사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복음의 전파가 오늘 이 사도들의 열심이나 사도들의 대단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성령의 강권적인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에 순응했던, 그 능력에 붙들림 바 되었던 그 사도들, 주의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그 복음의 전파의 핵심이 되는 성령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던 주의 제자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 전도의 세미나, 어떤 이 방법론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느냐? 오늘 그들 속에 성령을 인하여 사람의 능력, 어떤 이 재능, 방법론, 지혜가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 큰 권능이 임하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빌립이 주의 사자가 오늘 그에게 임하여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는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그는 그의 생각, 그의 상황, 그 어떤 것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은 주의 사자의 분부를 따라 오늘 그는 가사로 내려갔고요. 그 가사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내 대신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어떤 계기를 인하여 유대교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명절을 지키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오늘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만날 때에 오늘 그 에디오피아의 국내 대신, 그 내신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었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신은요, 그 여왕을 받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신명기서 23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그 명절을 지키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자된 자에게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빌립을 들어서 오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금하고 있었던 그 고자들은 그 제사의 성전에서 제사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오늘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시가 조금 더 확장된 시야에서 바라봤다면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위하여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주의 사자로 임하였고 오늘 그 빌립을 들어서 본인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려고 오늘 빌립을 그 광야까지 내려보냈다는 거죠.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 벅차고 뜨겁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너무나 감격할 만한 은혜지요. 오늘 내시였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이처럼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시를 향해 복음은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허락되어지고 있음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국내 대신 오늘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읽고 있었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큰 소리로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읽었던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그 열심이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수레에서 수레를 끄는 또 보조하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로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2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자적인 깊은 의미의 뜻은 가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철저하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그 빌립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주님?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일으켜주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의 전파의 모든 일들을 해놓은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종도요. 저도 그전에는 기도할 때 다양한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느냐?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놓으신 그 영혼들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를 만나실 때 주님, 말씀을 깨닫게 만나실 때 주님, 우리의 사생활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주님.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하냐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은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내가 뿌려놓은 곡식에서 그 은혜를 만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놓으신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구냐? 무지막지하게 어떤 재판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하고 그 죄에도 묻지 아니하고 무참히 죽였던 그 악한 무리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빌립 한 사람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빌립에게도 역사하셨던 주님,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에디오피아 지역의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전파, 성령이 그 복음의 전파, 성령이 향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 그 방향성, 그 속에서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위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 능력에 의하여서 전해졌음을,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성령의 철저한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쌍방간의 역사라는 거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때론 그 상대성이 없는, 상대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우리 일방적인 우리만의 충만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때론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외치지만 그것이 스스로에게만, 개인에게서만 적용되어진 그 충만함은 아닌지, 오늘 이 빌립에게 있어서 빌립뿐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인지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때론 그것이 상호 관계적인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와 싸우는 관계에는 아닌지, 오늘 이 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의 철저한 굴복, 그 성령의 도구된 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어느 곳에서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우리는 성령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굴복됨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어떤 의식이 동원되지 아니한 그 속에서 상대에게도 역사해 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37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렇게 성경은, 다른 성경의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성령은 오늘 이 두 사람을 다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수도에서 여러 성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꿈꾸지만 정말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말 성령의 도구되었느냐? 그 요구에 우리는 철저히 순응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릎 꿇어 살펴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요구하심 앞에 우리가 철저한 그 도구되고자 함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봄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 성령의 도구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